더욱 어느 때보다 한 마음으로 또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은 마치 호흡처럼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마치 산소 호흡기처럼 우리가 기도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또 기도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주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다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는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우리 하늘 날아갈 때에 그때까지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너그 시간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믿음으로 너근 시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하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마음을 다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권능을 누리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게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어떻게 추운 날씨인데도 잘들 지내셨죠? 예, 그죠? 다들 안전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미숙 집사님네 집만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쪽 남의 집에 가 계신데, 예, 형제 자매 집이죠. 남의 집이 아니라. 예.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하는 삶 공부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왜 하는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큐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다. 어떻게 제 소리가 충분히 크신가요? 아니면 충분하신가요?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이 깨닫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큐티할 때 그 마음가짐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가? 큐티를 왜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해요. 받은 말씀, 우리가 행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나 혼자만 그 말씀을 누리고 그냥 맛보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큐티,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는 법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좀 나누고 끝나고 나면 함께 큐티 나눔을 좀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 두세 분 정도 간단하게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또 은혜 받은 거,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한번 좀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지난 시간 한 것도 좀 한번 복습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본문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큐티책 있으시면 펴보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큐티하는 법, 특별히 이런 이야기 본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그냥 팁을 한 가지 드렸죠. 이야기 본문에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 장면이 있거든요. 몇 가지 장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면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등장인물, 그죠? 등장인물이 바뀌면 그게 한 장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바뀔 수가 있고요.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 수가 있죠. 시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똑같은 등장인물,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어떤 한 말의 주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처럼, 마치 영화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 이거를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저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쓰신 분이신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밋밋하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아주 멋진 드라마로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게 장면마다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이 멀리 계신 분들은 직접 한번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펴시고 화면이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는데 자, 본문에는 장면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혹시 이미 나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큐티 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러면 틀림없이 좀 큐티하는 게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읽으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죠? 자, 읽으시면서 한번 장면이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디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장면. 1절부터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죠? 1절부터 2절까지. 저는 이렇게 줄을 긋겠어요. 큐티 책에도 이렇게 줄을 긋었어요. 여기는 저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장면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장소. 여기는 어디냐면 전장이에요, 전장. 전장은 뭐냐면 전쟁터. 전장. 다 전쟁터에 있지만 특별히 배틀필드, 실제로 부딪혀서 싸우는 장소란 말이죠. 전장. 전장이라고 불러요. 전쟁터. 실제로 이제 드디어 싸우는 곳.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첫 번째 장면. 넘버 원. 두 번째 장면은요, 3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넘버 1은 카메라가 지금 전쟁터를 지금 비추고 있죠. 그 다음에 넘버 2, 두 번째 장면은 카메라가 지금 어디로 비추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고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 진영이 다 어디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그죠? 카메라는 이스라엘 진영. 전쟁터 뒷부분에 있죠.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6절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9절까지가 되겠죠.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는 블레셋 진영. 블레셋 진영. 여기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외치는 소리를 지금 이쪽 반대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처음에 두려워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내자, 대장부가 되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장면이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어디에요?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다시 전쟁터, 다시 전쟁에서 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시 전쟁터에서 붙은 그 장면, 그곳을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죠. 이렇게 네 군데로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이 있죠. 그 장면마다 지금 카메라가 옮겨 다니면서 지금 비추고 있는데 각 장면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쭉 읽으시면서 한 구절 딱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 그 부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할 때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찾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지? 구체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쭉 한번 읽으시면서 한 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부분을 붙잡고 그곳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서 두 번, 세 번 읽으실 때에 이렇게 한번 장면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하게 또 입체적으로 본문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장면마다 거기서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크게 뭐 말씀하시는 것 없이 배경을 그냥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그냥 배경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죠.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장면. 여기 첫 번째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4,000명가량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가량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첫 번째 장면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 여기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냐. 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 그 다음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 같단 말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나서 나가서 싸웠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전했을까? 이 사무엘이 전한 말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보시라고 이제 천천히 3번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질문을 딱 놓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틀림없이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글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더라.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림없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문장을 첫 번째 놨다는 거죠. 일단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하죠. 아주 질문을 제대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 원래 뜻은, 원래 이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치셨는고,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을까? 질문은 잘했는데, 이제 그 답변이 이제 문제죠. 그 답변을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거든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죠.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마도 이들 머릿속에는 옛날에 조상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갈 때에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 강물이 멈춰버립니다. 그쳐버리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그 성을 점령할 때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죠.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똑같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앞장섰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사실 똑같아요. 그때나 이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거룩한 그런 궤잖아요. 성물이라면 성물.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성물을 거룩한 물건인 이 법궤를 언약궤를 더럽히시지 않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으로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신이라고 부르죠. 미신. 신앙과 미신은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신앙은.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미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호러 영화, 공포 영화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렇게 엑소시스트 퇴치하고 할 때 십자가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성경 막 앞에다 대고 막 물을 뿌리고 마늘을 갖다 앞에다 두고 물리치려고 애쓰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게 미신이죠. 그래서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아주 꽤 됐는데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느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게 미신일까요? 그 이제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녀들에게 다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자녀가 둘 있었는데 둘 다 장성해서 가정을 다 가졌는데 두 가정에 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교사, 주일학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녀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난 교사했는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사를 그만두시더라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잘. 그래서 이게 신앙이냐 이게 미신이냐. 내가 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자녀도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죠? 이게 이제 미신이고요. 미신이 다 그런 거죠. 내가 복채를 내고 구슬했으니까 귀신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을 해코지하면 안 돼요. 내가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귀신들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 귀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법계 갖다 놨다고 해서 승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기 보면 원래 하나님의 궤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궤. 언약궤. 그렇죠? 여기 4절에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5절에도 언약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들어가요. 언약이라는 말이.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언약적인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화를 막아주시는 어떤 그런 신이나 어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자기 자녀들이 보고 싶대. 근데 자녀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really miss my kids. 아빠가 자녀들이 연락해서 좀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해요. 대화하고 싶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미스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은데 진심으로 그분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큐티를 왜 하냐 하면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하는 그런 진짜 관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찾아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가장 먼저 첫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죠? 새벽 기도도 그런 시간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러면 이거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미신이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법계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진짜로 있어야 승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법궤를 뺏기도록 허락하세요. 그냥 블레셋이 가져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장 당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차라리 그걸 감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신앙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과 진짜 언약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미신적인 신앙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세 번째 장면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막 우레와 같은 함성이 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이미 그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이것들을 이기자.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건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래서 아주 나가서 필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어오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구절이 강하게 생각이 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 스게와의 아들 7명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악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들을 제압해요. 그러니까 그 7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신나게 얻어맞고 벌거벗김 당해서 쫓겨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에 질병들이 고쳐져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지옥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하늘과 땅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냥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존중하고 모든 영광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돌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큐티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툴이에요. 놀라운 도구예요. 근데 그것도 진심으로 우리가 큐티할 때요. 왜 큐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왜 큐티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보세요. 큐티가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 그분과 참된 교제가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 앞에서 전쟁 가운데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미신이 되는 거고 그게 마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분도 전쟁터. 그죠? 맨 마지막 부분도 전쟁터.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전쟁터인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만 명. 앞에서는 4천 명 죽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까지도 뺏겼어요. 하나님의 궤도 뺏겼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왜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시려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려고.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 죽이시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했죠.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이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네 두 아들 홈니와 이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했고요. 이게 마지막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누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궤는 뺏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지금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악한 제사장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악한 제사장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미신 같은 신앙을 지금 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비극이잖아요. 비극. 큰 어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어둠을 지금 걷어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혀져 있던 어둠을 지금 걷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벌써 오래됐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회, 목회자, 장로님들. 신문에도 많은 기사가 나고,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에도 교회가 포커스가 돼서 나오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많이 변질됐잖아요. 미신적인 신앙,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생각이 다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모든 생활이 문란해지고 탐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진정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염려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 진실한 진짜 관계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죠? 막 찬양도 하고 우리가 사역도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근데 정작 진짜 삶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해. 내가 만족이 돼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엿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주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자, 우리 큐티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전하기 위해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사 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나서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날 따라오지 말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전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전달되는 거죠. 나누는 순간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그럼 사무엘만 그런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자꾸 나누는 연습해야 돼요. 나누는 연습. 그래서 가장 그 시작이 그 이제 실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모였을 때 삶을 나누십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말을 막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큐티 하시면서 또는 큐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근래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거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간을 좀 드릴 텐데 막상 이렇게 또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자,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맺기 위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 가운데 실패하고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하나님 빌드업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큐티하며 묵상할 때에 성령님 감동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간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좋은 밤 되시고 서로 마이크 켜시고 좀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전기 나가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네. 다 들어오셨죠? 네. 예,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